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야.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삶이 말씀 속에 더 발견되어지고 또 끝까지 그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강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하나님 그 모습들을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주님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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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주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불안하게 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속에서 불안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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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5절로 21절 이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던 다니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장부터 이미 말씀드린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서 이제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되고, 그 헬라 제국이 분열되는 가운데 바로 이집트 왕과의 헬라 왕과 그 싸우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아 왕조,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왕조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 질문을 던진다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물론 다니엘은 또 하나님과의 또 깊은 교제가 있었고, 이 9장과 10장에서의 기도뿐만이 아니어도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응답을 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9장과 10장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11장으로 이어지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그러한 싸움, 헬라 제국과 이집트 문명이 그렇게 같이 함께 싸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러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역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만, 분명하게 보여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속에서는 다니엘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 두 가지 응답,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장차 될 그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영적인 세계의 그 일들 속에 다니엘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변해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형편들이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세상의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 속에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꺾고 반드시 승리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게, 그리고 그 안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변해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는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약 6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세상은 수없이 변해갔어요. 수세기, 수천 년을 통해서 수백 세기를 지나갔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복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들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다 응답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어에 관련된 용어와 같은 거예요. 점 하나 딱 찍히는 거, 이게 점이 찍힌 건지 아니면 옆으로 선을 그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건 문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은 변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지금 다니엘과 이 헬라 시대의 이 이야기들은 정말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왜 이 응답을 주셨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그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먼 훗날의 일을 나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있지도 않잖아요.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 내가 보지도 못하는 거, 내가 받지도 못하는 거에 나는 목숨 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반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먼 훗날의 큰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면, 아니,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앞의 일을 내가 지금 알고 싶어요. 당장 내일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 또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같이 엮이면서 맞물려서 들어가요. 그 요한계시록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로도 해석하고 에스겔서로도 해석하고, 같은 시기의 역사들과 그리고 같이 함께 그것들을 짜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성경이 해석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 없는 신비들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셨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것이다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에 곤란과 핍박과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다니엘서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고 어떻게 합니까? 소망과 희망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미를 묻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장의 후반부에서는 이 진리의 책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이 등장해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진리인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세요.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그의 다니엘의 입술을 열어줘요. 만져줘요. 그리고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 입술을 만져주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9절을 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왜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려져오니까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일 때문에 몸에 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거룩한 일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앞으로 꼬꾸라져서 잠이 든 것처럼, 기절한 것처럼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10절을 보면 한 손이 어루만집니다. 그리고는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우리 고양이 자세 알죠? 그렇게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일어서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제서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떨며 일어서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5절부터 17절까지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해요. 여전히 일어서 있지만 입술을 만져주고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줬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 사람의 힘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 들을수록 근심이 쌓여져 버린 거예요. 왜요? 내 생각하고 부딪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과 부딪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간지럽게 한다. 우리 생각을 간지럽게 한다. 아, 맞다. 참 말씀 잘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앞에서 하게 되면 그 말이 맞다. 참 말 잘한다. 누구도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찔렀어요. 전곡을 찌르고 그들의 삶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좋은 말을 들릴 때는 귀가 열리는 거죠. 맞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하하 박수를 치고 막 좋아라 합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항상 지적질을 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맞네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렵다.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떠나가 버렸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 말씀하셨지만 모여있는 군중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현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부딪히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사람이 담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쉽게 보자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게 용서가 됩니까? 지금도 가장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을 사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당장 지금 전화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선물 주고 밥 사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한편은 속이 씁쓸하지 않겠어요? 가슴 한편에 애리면서 그냥 내가 꼭 그래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러한 다니엘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만남으로써 영적인 지금 그 거룩함과 영광 때문에 그의 힘이 싹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너무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에너지들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네, 오늘은 찬송이 그렇네, 오늘은 반주가 그렇네, 오늘은 영상이 그렇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이 들어버려요. 잠이 들어버려요. 다니엘의 잠은 영적인 잠이었어요. 그 영적인 잠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싹 사라져버린다. 근심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부딪히고 행동이 부딪히고 환경이 부딪힌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러면 그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관계없고 말씀에 관계없고 하나님의 은혜와도 관계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렇게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를 만져줍니다. 어떻게 해요? 깨라고 만져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두 팔로 디디고 일어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서라. 두렵고 떨리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12절에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네가 결심하던 깨달으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해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자세, 깨어서 일어나서 서라. 그리고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잠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먼저 일으켜 세웁니다. 일으켜 세우고 나서 똑바로 서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니엘은 떨면서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비록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참 그제부터 날이 참 많이 추웠잖아요. 눈까지 갑자기 어제는 낮에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길도 얼고, 물론 큰 도로들은 제설차들이 제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세 물론 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있는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골목길에는 제설차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 골목길은 날이 추워버리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또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는 것, 또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하는 그 갈아타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교회까지 찾아오는 그 길도 이 추운 날씨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과정들이 있으면서도 날씨가 춥지만서도 또 내 몸에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서도 아니면 어떤 부족함과 결격함이 그런 사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 그러면 안 들려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들과 열심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자고 있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하고 잠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잠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이 부딪힘으로써 우리가 잠자는 것을 선택해 버릴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니엘을 일깨웁니다. 우리도 부들부들 떨리더라도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이 다니엘에게 들려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서 바로 서서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돌아다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었죠. 그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두 번째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였느냐라고 할 때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어루만져 주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해 줬죠. 일어나라 선포해 줬죠. 그 다음에 입술을 만져줬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들리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말씀은 듣는데 힘이 너무 없어요. 말을 못해. 말문이 턱 막혀버렸어요. 제대로 숨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호흡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져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만져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힘을 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도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19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이제는 만져줬을 뿐만 아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가 내게 이같이 말하매 힘이 난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죠.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을 공급해주는 메시지였고, 힘을 공급해주는 어루만짐이었고, 힘을 공급해주는 안아줌이었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도 누구에게서 나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세계는 변하고 세계의 군주들이 등장합니다. 이 군주들은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로 여겨지죠. 물론 헬라의 제국들 안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또 로마가 끼고 뭐 그러한 과정들 속에 여러 군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군왕들 바로 그러한 군주들이 등장할 때 바사의 군주가 막았고 또 헬라의 군주가 나타날 것이다. 실제 왕들이 영적인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 실제적인 왕들의 세계, 그 군왕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사탄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흥망성쇠를 일으킬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천사장들을 보내서 그 세력들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계는 우리 통치자들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그 뭐 정치가들 그들이 일을 하고 그들의 어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듯 우리의 세계 속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그 세력들은 그 과거 바사 페르시아의 군왕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헬라의 군왕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로마의 군왕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오늘날 세계의 역사들 그리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떨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들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말씀들이 우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전달해 주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도 말씀을 따라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 자꾸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해요.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비록 내가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그런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숨이 컥컥 막혀가지고 그냥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막 그러더라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누가 주셔요? 말문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소망으로 삼게 하는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믿고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또 이 말씀들이 그저 그렇게 듣는 또 한 주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영적인 잠을 일깨우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듯 우리도 말씀을 소망을 삼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 기도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일은 다니엘에게 보여졌던 영적인 일들이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도 우리에게 놓인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이 죄된 모습 가운데, 이 죄된 그릇 가운데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잘 뿐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은혜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내 영혼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말씀을 따라 기도할 하나님 그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주여 잠든 자들인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떨리게 하며 다리 힘이 없게 하며 곧 쓰러질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사업과 직장과 생업 그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관문들, 지금 시험들을 국가고시와 또 인생의 그 자기의 계획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그 사업장과 또 행하는 일들, 직장 속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관문들이 산이라면 그 산을 정복하고 그 정상에 올라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성도들과 우리 동행자들 속에 하나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집사님들 하나님 주님 암으로 하나님 그 항암 투병하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치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해진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친구가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가시는 정물로만 주님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생업과 학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 그 넓은 세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 땅들을 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며 관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며 두려움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과 하나님 그 발걸음들을 멈추지 않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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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잠자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도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그 말씀에 하나님 맞추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과 그 힘들을 공급받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주께서 고치시면 아버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설 수 있겠나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만져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약함과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며 잠자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생명길 교회 우리 성도들과 모든 동행자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업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